저는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 교회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미리 한 주 전에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한 주 전에는 제가 굉장히 유독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2주치를 하기 때문이죠. 뭐 하루 일하고 하루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교역자의 일이라는 게 뭐 행정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안 하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는 인수인계를 하고 웬만하면은 그 한 주 전에 제가 그 다음 주 일들까지 다 처리하려고 애를 써놓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찬양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2주 전에 그 찬양 코디를 한 번 더 짜는 뭐 그런 식인 겁니다. 주보도 당일에 막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은 미리 예상해서 한 주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천평 교회에선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휴가 기간에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받으면은 이거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막 전화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삼패되는 거죠. 저는 이미 휴가를 나와 있고 교회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딱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 마음이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으로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 교회와 묶여 있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그 답답한 일은 무엇인가? 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여러 죄악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음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걸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다니까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했죠?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뭐 오늘처럼 뭐 SNS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들릴 정도로 그 음행이 커다란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교회 자체 문제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지금 죄 지은 당사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 이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죠?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지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통한하다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 뜻이에요. 슬퍼하지도 않고 교만하져 있다. 가까이 있는 교회 그 지체들이 무심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조목조목 이 일에 대한 조치를 답답한 심경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 일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룩이란 표현을 합니다. 누룩은 뭐 잘 알다시피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어떠한 용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죄는 전염되고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였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누룩 없는 자로서 누가 일을 하셨는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용서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공의란 그만큼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였으니까 마음껏 죄지어도 될 그런 명분되듯이 행동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유월절 양, 그러니까 유월절 그 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신다고 경고하셨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다 발라야 그 죽음의 자가 건너가서 유월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예수님이 행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 유월절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성찬을 누리는 자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일에 대해서 방치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일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을 내치고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이는 그런 처사 같죠.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출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고 쫓아내는 일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만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대한 일은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교회 내부, 지금 이들을 뭐라 부르죠?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전체가 상관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형제를 위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인을 위한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으로는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또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죄 지은 당사자, 죄인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 말하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립니다. 육신은 멸해도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각오가 그실까요? 와, 얘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다, 그냥 손 놔버리자, 포기하자, 교회 밖으로 내치자,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각오하신 분들을, 그 사람들을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뭐래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죄 발견했어? 너 아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문맥을 보시면요, 먼저 그 말에, 그 일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안 들으면은 또 다른 사람 데려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회죠, 그런 당회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가서 말을 하고 나서야,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영혼을 얻기 위한 문맥,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각오한 사람이라면은 그 세 차례의 권고와 그 말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출교했다 할지라도, 나가서라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가진 그런 지체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까지 각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만약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당회가 논의하고 치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치리. 근데 오늘날 이게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은혜의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치리입니다. 치리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체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발휘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그것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이 있어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해요. 근데 그 교회 죄에 대해서 다 몰라라 한다? 놔둔다? 말하면 괜히 분란만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냥 뭐 잠잠해질 때까지 놔두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심각한 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도록 반치하게 만드는 죄라면 이것은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는 그 당시에 성찬을 못하게 하는,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 있다면 드시지 마시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집사님이랑 어떤 장로님이 막 바깥에서 욕하면서 싸웠어요. 교회 앞에 마당에서요. 놔둘까요? 치리해야 됩니다.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무교병으로서 희생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 거룩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자체의 그런 거룩을 보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인 당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하여서 육체는 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게 교회지, 사랑으로 다 품는 게 교회지. 여러분, 무조건 품는 게 사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경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하면요, 내버려두면요 그거 사생자예요. 아버지는요 징계를 반드시 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래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답답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살아나도록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3절부터 뭐라 말했죠? 몸으로는 떠나 있다, 근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들을 지금 내치려고 아니라 출타려고 한다. 왜일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한계 속에서도, 멀리 있는 한계 속에서도 이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 함께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멸해도 영은 구원받게 하려는 바울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 함께하는 바울이 육신은 멸해도 영은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시공의 제약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시공의 제약을 초월해서 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육신으로 멀어질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세월은 바빠지고 바깥의 일들은 많아지고 교회로 모이기는 힘들어지고 목장 모임 한 번 모이는 거 쉽습니까? 시간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에 다 짠하고 모이는 경우 흔치 않죠. 꼭 누군가 빠진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빠지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놔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멀리 있어도 영으로는 어떻게 하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 편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뭐 문자로 하든 SNS로 하든 통화로 하든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이 머니까 영혼도 멀어져야지.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육신은 멀어도 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물리적으로 함께 없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흩어진 그 모든 교회 하나로 모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지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목장으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소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더욱더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도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우리를 붙였던 거지?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교제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단 한 사람도 영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신방 연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체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또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받아요. 그랬더니 그 사정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으로는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통화로 상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다급적 그 근처의 교회로 나가셔라. 근데 난 지금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근처의 교회를 묶어주면 거기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는 멀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대요. 어떻게 됩니까?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영원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영혼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힘들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거룩성을 보존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영혼이 삽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디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일로 교회 거룩성과 한 영혼을 위한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멀어도 영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계속해서 불참하는 이 목원을 이번에도 빼지 않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곱씹으며 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멀리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경을 고스란히 느끼며 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 그것은 육신은 어쩔 수 없어도 영은 우리가 서로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세우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보다 교회 치레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이키고 형제를 얻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상관하는 것, 외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교인으로 취급하는, 형제로 교인으로 대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한계 때문에 어쩌지 못할지라도 영으로만큼은 하나 되고 묶이는, 꽁꽁 묶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한 교회 공동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